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어간의 족보 얘기는 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6절에서 34절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셰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당신 너를 인도하여 다시로 나올 것이며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아비 야곱과 자기들이 처자들을 태웠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부터 34절까지 26절 읽어주세요. 야곱과 함께 야곱의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들이 두 명이 야곱이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 죽어도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비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랑 나무꾼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야사와 못을 소유로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짓는 지금까지 먹은 사람인데 우리와 우리의 손자와 다 가나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모두 가진들이 살게 하지.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근 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요셉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야곱은 굉장히 기쁨이 아니라 나날이 슬픔으로 보냈던 것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일하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의존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를 자기 옆에 두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애굽의 많은 귀한 물품들, 애굽 소중한 상품들 그리고 양식들 그리고 또 아버지를 태우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보낸 그 수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깜짝 놀랍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가 내려가서 그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결국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 보게 되면요, 애굽으로 갔다 왔다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몽을 통해 가지고 역시 예수님의 부친에게 알려서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 보면 애굽은 하나의 피신의 그 장소. 근데 또 성경은 애굽은 세상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긴 족보 이야기는 뺐습니다. 12아들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애굽에 있는 자들까지 합이 70명이라 대가정을 형성했죠. 이들이 지금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그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4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애굽은 야곱에게 종착지가 됩니다. 애굽에서 죽고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 이제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정녕 너희를 다시 불러 올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열심히 경유했던 하나님을 그도 믿고 있었으므로 그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 전 어디로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배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를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함께했고 이삭이 죽기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과 함께하시고 야곱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아들로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할 때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출애굽기 때에 나온 얘기는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민을 가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외면한 적이 없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가족 이제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을 요셉이 맞이합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6절에 와서는요,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인원수들을 얘기하죠. 66명의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까지 해서 7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와서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이제 아버지 맞으러 올라갑니다. 아마 우리는 책에서 읽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그들이 만남의 감격적인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살이, 옥살이, 가슴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만남의 광경 얼마나 기쁨의 만남이었으면 얼마나 또 통곡스러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그 요셉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얼마 동안 껴안고 울더라. 참 아마 그 울음 속에서 또 야곱은 요셉이 꿈 얘기했던 것 혹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난 야곱.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죽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잃어버린 아들, 실종된 아들 요셉을 보지 못한 그 한으로 어찌 보면 살아있었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봤으니 죽어도 가하도다.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라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그렇게 귀중한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끔찍히 요셉을 사랑한 것이 그 야곱이에요. 끝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그 고센 땅이 또 요셉하고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만한 거리여서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 속에서의 한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야곱이 가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곱이 고센 땅에 거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야곱이 가족이 고센 땅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잘못된 삶, 같이 어울려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추잡한 삶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의 땅에서 살게 했던 모습 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로 교회라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속에 다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는 그가 친히 경험한 거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처가 요셉하고 같이 동침해서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그게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 삶을 그대로 본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거룩하고 순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센 땅에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센 땅에 있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뭐냐? 바로 직업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인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유목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로 있게 되는데 우리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에게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바로 왕이 당신들을 접견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유목인이라 얘기하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가게 되리이다. 이게 요셉의 의도예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세워서 고센 땅에 있게 하는 것. 이게 그렇게 해서 유일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요셉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였음을 더 한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여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이 지나는 과정에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엄청 번식을 했어요. 큰 나라를 형성하는 민족으로 탈바꿈을 하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서 큰 민족을 일러가지고 결국 세상을 애굽이라는 것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있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열심히 번식해서 부흥시켜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삶이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인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 들어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